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다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이제 풀어주고 다시 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근데 이 바사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시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가는데 은과 금도 줘요. 이거 가져다가 성전 짓는데 써라. 그러면서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였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 가서 성전을 지어라. 갑자기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그 고레스가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리고 그것도 망한 나라, 이제 없는 나라,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온 세상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 풀어줘요. 성전을 짓게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바사왕 고레스는 당시에 굉장히 악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침략하고 학살하고 심지어는 어떤 성은 역사책에 보면은 항복했는데도 들어가서 다 학살해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구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요 전 제국 바벨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학살하고 노력하고 침략했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과 가족들은 눈까지 뽑아서 그렇게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 삼고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미쳐요. 그리고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은 니느웨 성이 수도인데 잔인하기로 제일 유명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왕보다도 훨씬 잔인하기로.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들어가서 딱 한 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니까 거기에 있는 노예부터 왕까지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엄청나게 컴플레인해요. 이게 뭐냐고, 왜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고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요. 그리고 하박국도 하나님께 짜증낸 게 왜 저 악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냐 하면서 컴플레인하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는 정말 극악무도한 강도였겠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사형보다 더 심각한 사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형은 한 번에 죽는 건데 십자가형은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면서 서서히 죽이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치러지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토록 극악했던 강도였던 범죄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을 만해져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회개와 믿음이 불가능한 존재. 그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향하여서 구원의 일을 하셔, 구원의 노동을 하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현상이지. 보니까 너가 회개하고 이제 믿으니까 구원받을 만해졌으니까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결과로, 현상으로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저 사람에게 없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하세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게 은혜의 의미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저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바사왕, 바벨론 왕, 강도, 니느웨,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셔. 그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것이 이루는 일은 무엇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가 디스플레이 되는 일이 성취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하죠.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죠. 크리스찬들도 감옥에 놓고 스데반도 죽인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받지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루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크구나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구원받지 말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데 그 본질상 진노가 내려지는 자를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해내. 그러면은 그 일방적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이루는 일.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방향성은 무엇인가?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일을, 그것이 드러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일방적으로 구원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가 드러나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본질상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이 있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심이고 중심이 똑바로 서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실됨이 드러나요. 탕자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첫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정말 불효자죠.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죠.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건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 그리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서 다 탕진해 버려.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뛰어와서 안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축제를 열어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저 극악무도한 탕자를 향해서 저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서 다 탕진한 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가 드러나는 것을 이루는,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왜 그 개츠비가 위대하냐면, 그 개츠비가 사랑한 여인 데이지는 진짜 엉망진창인 여자였어요. 그 엉망진창인 여자인 데이지를 개츠비는 끝까지 사랑해요. 나중에 감옥 들어갈 일도 자신이 대신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요. 데이지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므로 개츠비는 위대하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괜찮은 데이지, 정말 온전한 데이지를 개츠비가 사랑하면은 데이지가 괜찮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자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가 드러나고 디스플레이 되는 것.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목적에 이끌려서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목적에 이끌려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윤벌트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날 나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가 드러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내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날 나의 잘못함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해.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가 드러날 이 부족함이에요. 그 목적을 이룰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그럼 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를 드러낼 그 목적을 이룰 이 상황이 안 좋음이에요. 그런 날 있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날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다 안 되는 날. 하루에 다 안 되는 일이 이루어져. 아침에 그 일이 또 안 되고, 또 약간 좀 마음 캄다운하면 점심 때 또 뭐가 안 되고, 또 오후에 또 뭐가 걸리고, 하루에 몰아서 다 막 엉망진창인, 막 완전히 막 탈진되는, 이왕이면 나눠서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다 와. 근데 그 한꺼번에 다 오는 그 날은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그 날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고백하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은 다윗에게서 요 고백이 왜 나왔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사고를 쳐. 수습할 수 없는 사고를 쳐.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또 다 수습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버려. 다윗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수습해지고, 또 이렇게 잘못 가면 하나님이 또 거기 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피조물로서 창조받은 자로서의 그 부족함과 그 무너짐과 그 잘못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도구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내 인생. 그래서 담대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 담대해져요. 그 은혜가 담대해지게 만들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강조하면 더 안 믿어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내 인생의 경험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수동적인 존재, 능동적인 존재 가운데 있는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지게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날 내 인생. 그것이 디스플레이 될 내 인생. 내 잘못함과 안됨과 못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가 나타나야질 그 못함과 잘못함, 부족함. 그러면서 순식간에 풀어주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순식간에 다 가라 그래. 근데 이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왜 일어났냐면, 저렇게 순식간에 다 내보내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죠. 그냥 다 가라 그래. 거기다가 은과 금도 줘서 보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뜬금없이, 난데없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황제가 다 가서 너네 나라 성전을 줘, 은과 금도 다 줘 하면서 그 일을 하자. 근데 그게 왜 일어났나를 오늘 구절이 말씀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에레미야의 1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가요. 무서워서 밤에 죽임당할까 봐. 근데 그걸 향해서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이 일이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일어나는 일들, 내 인생에 그 일어나는 그 일은 왜 일어났으면 무슨 일인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 일어난 일련의 그 일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일들. 어떤 일에 대해서 아침에 어떤 일을 딱 겪잖아요. 아침에 어떤 딱 겪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압박이 오고 막 숨이 막히고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긴장이 돼. 아침에 그 일을 겪고. 근데 저녁 때쯤 가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그 일을 이렇게 바라봤어. 근데 저녁에 보니까 그 일을 내가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바뀌어서 그 일이 바뀌어요. 그 똑같은 일을 이걸로 바라볼 때에 절망인데, 시간이 지나 저걸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일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로 그 일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깨진 관계, 막 긁혔어. 긁힌 관계, 깨진 관계.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직장에서 생기는 이 일련의 문제들은 뭐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배신을 당했어.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신이에요. 저는 이제 배신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나를 평강케 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자유함이 오냐면은 이 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다. 내 의식의 종착점이 거기에 다다를 때에 자유해져요. 내 의식의 종착점이 다다르는 곳이 다른 곳이야. 이 일은 저 이유 때문이야.
이 일은 그 일 때문이야. 어디를 가도 번뇌예요. 근데 정확하게 내 의식의 흐름이, 내 의식의 마지막 종착점이 이 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다. 그때 자유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루어졌다 그러죠. 모두가 저것은 저주고 비참함이고 실패다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예수는 이루어졌다 그래요. 내 마음의 종착지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일이다. 일때에 곧 거기가 평강이고 산성이고 피난처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에 다다르면서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에 내 의식이 거기 딱 만나면서 자유해져요. 근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일이다가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 의식이 이리저리 다 가. 근데 어디를 가도 번뇌야. 근데 마침내 그 진리에 딱 다다를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다다를 때 자유해져. 근데 하나님이 진리에 다다르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거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 딱 내 의식이 거기에 딱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다. 거기에서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는. 그러면서 딱 요게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포로로 왔는데 갑자기 황제가 다 가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도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에요. 상상의 옵션에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힘을 키워가지고 힘을 가진 것도 아니야. 포로들이. 황제한테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매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홍해 때도 그랬고 여리고 때도 그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0% 가능성의 일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몇만 명이 돌아가란다. 돌아가. 근데 그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와가지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포로들도 나중에는 그 지역에 정착해서 노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예까지 있고 정착했고 부를 이루었고 나름 이제 잘 살고 있어. 근데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미 폐허가 된 곳, 황무지로.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요 또. 자기네들이 그게 돌아가지겠느냐고. 갑자기 황제가 그런 말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0%인데 일어나는 일이고 또 돌아가는 일도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구나를 잠깐만 경험해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절대로 안 될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 0%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갑자기 이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쫙 바뀌면서 분위기가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만나져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0% 이거는 100% 될 일이야.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순식간에 안 돼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100% 이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또. 그러면 기시감이 와.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어떤 신이 하늘의 존재가 여기서 움직이고 이루어가고 있구나를 잠깐만 경험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이 드러내는 것은 뜬금없이 황제가 돌아가게 하고 또 가란다고 또 가고 돈까지 주면서 가라 그러고
오늘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만 간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만 간다예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만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세요.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절대자고 절대자는 절대자의 절대성을 행사하세요. 그 누구에게도 그걸 내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하심 이 밖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막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정하신 아닌 일이 막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바운드리 밖에 무언가가 막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예요. 전존하시는 분. 우주 천하 만물 이 모든 갤럭시와 이 모든 우주를 다 장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가 하나님 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만 가고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래서 개고생 시킨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정확히 70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럼 그 신약에서 하나씩 다 이루어져 그냥 정하신 대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한마디로 계획은 실컷 해. 근데 결국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간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 모든 권한은 그분에게 있고 그분 권한 밖에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성취될 수 없다예요. 그분 작정하신 대로 그분 정하신 대로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고 그분의 절자대 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진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이다. 이 진리가 요 진리에 내 의식이 딱 도다르는 순간에 실망과 좌절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간다에 내 의식의 종착점이 딱 도다르는 순간에 실망과 좌절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요 진리에 도다르지 않고 요 진리를 거부하니까 20년 것까지도 못 빠져나와. 20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실망과 좌절과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30년이 지나서도 계속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딱 그 진리에 내가 딱 닿는 순간에 그 실망과 좌절과 묶임에서 싹 빠져나와요. 실망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빨리 빠져나와요. 거기서. 주권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만날 때.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포로로 개고생한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가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에
딱 도달하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move on 해요. 내 의식이 다다르는 지점이 자꾸만 다른데야. 이렇게 다른 이유. 뭐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서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 때문에부터 해가지고 나의 그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계속 묶여 있게 해 거기에.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 수많은 결정들 때문이라는 다른 것에 내 의식의 종착점이 도달할 때에 그것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가 계속 있고 미련이 계속 있고 아쉬움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종교 틈새 시장이에요. 거기에 종교가 딱 들어와서 비즈니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 묶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이다. 그래서 금방 털고 나와요. 그게 내 영혼에 내 의식에 성취되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영혼과 의식의 구원을 성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이다. 그럼 옵션은 딱 하나예요. 절대자가 정하신 대로만. 근데 옵션이 딱 하나가 되는 순간에 번뇌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옵션이 딱 하나만이면 번뇌와 두려움이 필요가 없어져.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예를 들면은 막 무서운 것도 옵션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 무서워져. 근데 옵션은 딱 하나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필요가 없어져. 그게 필요성이 없어져. 어떤 극한의 어두움 속에서 극한의 절망 속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무서워. 그건 뭐냐면은 또 다른 옵션이 있겠지가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옵션도 없어. 그냥 절대자가 정하신 대로만이야.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면은 두려움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거 해봤자요, 두려움. 그렇게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 후회와 미련, 아쉬움,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전부 다 절대 주권이라는 진리에 내 의식이 만나질 때에 그걸부터 자유해져요.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의 정하심은 가장 완전한 정하심. 그 매 순간의 하나하나 정하심은 가장 완전한 정하심. 근데 내게 그게 안 좋아 보여. 나한테는 그게 싫어. 내 감정은 저건 안 좋은 거다라 그래. 내 감정은 내 의식은 저게 나쁜 거다라 그래. 근데 그건 내가 불완전한 피조물이니까. 내게는 안 좋아 보이는 완전함이에요. 내게 안 좋아 보인다고 저게 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보니까 저건 안 좋아 보여. 그렇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이 안 완전해지지 않아요. 절대자의 결정은 가장 완전한 결정이에요. 가장 최고의 결정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그게 안 좋게 와닿고 안 좋게 느껴지고 싫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건 뭐냐면은 내가 피조물이니까.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 그러면은 내게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게 안 완전해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안 좋게 느껴지는 완전함이에요. 나에게는 싫은 완전함이에요.
나에겐 내 감정은 저거를 거부하고 있는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함의 완전함은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저것은 신의 수니까. 신이 놓고 있는 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느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피조물의 자리. 그러니까 나의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건 완전함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그게 받아들여져. 거기가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 지점이 구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여져.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여져. 그럼 그때부터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밤새 씨름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 결국은 또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구원하는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지점이 구원이요. 그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면 그 못 받아들임은 씨름의 시작이야. 근데 그 씨름의 시작도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either way is fine.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룰 거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이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는 가장 완전한 결정이다. 내 의식의 종착지가 주권이면 자유해지고 평강해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모든 종착지는, 다른 모든 결론은 번뇌와 묶임과 고통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이 계속 꽂히는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정하신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내 인생이에요. 거기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그게 안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근데 그 씨름도 좋은 거다.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이루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바, 작정하신 바, 이루실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